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2021년 새해도 벌써 2달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개학하는 이 새학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평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12개의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5절에 12개의 돌을 각기 어깨에 매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돌들을 어깨에 메어 가지고 자기가 유숙하는 곳으로 가져다가 두어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에 의하면 12개의 돌을 지파 수대로 그렇게 12개의 돌을 각기 어깨에 메어 자기 집에 가지고 와 유숙하게 되었고 또 다른 12개의 돌을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자리에 세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들의 발 앞에 세웠던 그 12돌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의 육숙하는 곳에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돌들이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어디에 세웠습니까? 길갈에.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요단에서 가져왔습니다. 길갈에 대해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의 이름은 뭡니까? 너희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므로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돌이 굴러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수치가 그들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길갈이라는 곳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앙으로 들어가는 중앙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 베델의 전투가 바로 그 핵심부를 지나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앙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남부작전인데 예루살렘, 헤브론, 브엘세바 전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작전인데 하솔과 메론과 악삽의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건 또는 그들이 패배해서 실패하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이 꼭 돌아간 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전쟁의 모든 계획도 그리고 전쟁을 하고 쉴 때도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도 어디냐? 길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사무엘이 해마다 길갈에 모여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 기록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 12개의 돌이 세워진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에 돌아갈 때 늘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할 때 불가능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지.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었지. 지금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며 구원의 기념비가 있는 그 길갈로 그들이 가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죠. 받은 은혜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원수는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그런 죄성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12개를 택하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길갈에 그 돌들을 두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길갈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기념비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또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 12개의 돌들이 이 길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에요. 그 요단강, 죽음의 강을 우리 예수님이 건너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진노를 우리의 죄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길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길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곳, 죄사함 받은 그곳,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곳이 바로 길갈. 내가 예수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게 된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길갈이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철야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영적 고향이 이 철야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영적 고향이 우리 덕소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은혜 받았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향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길갈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샘물이 늘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합니까? 성령의 은혜 받아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메고 가져다가 그렇게 자기의 숙소에 두었는데 그처럼 그와 같이 확실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2개의 돌들을 우리의 길갈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길갈로 향해야 되고 그 길갈에 엎드려야 되고 은혜 받은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저는 찬송가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늘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찬송가는 다시 부르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늘 다시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게 내 길갈이에요. 그렇죠? 그 찬송이 내 길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길갈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찬송으로, 은혜 받은 자리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나와 은혜를 사모하고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길가를 찾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찬송,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기도하여 은혜 받은 그 장소 하나님 늘 기억하며 나의 길갈이 풍성해지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구원이 풍성해지게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영적 고향에 도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13페이지입니다.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수교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레와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덕수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